오늘은 2월 21일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2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더니 많은 무리가 쫓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벙어리, 그 기타 여러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딱 놨습니다. 사람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놀라운 기적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죠.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의술로는 말 못하는 건 못 고쳐요. 못 걷는 건 못 고쳐요. 안 보이는 건 못 고쳐요.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도 똑같아요. 안 못 보는 건 못 고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래요.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 발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들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할 능력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이런 병 고침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갖고 더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사흘 동안 진행되어져요. 3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현실의 문제에 직시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도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래 갖고 와봐. 그걸 드렸어요. 축사하셨습니다. 그걸 먹었어요, 사람들이. 뒷절에 보니까 남자만 4,000명이 먹었대요. 남은 게 7 광줄이다. 이건 7명 이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하죠. 없어요. 자꾸 결핍되어져요.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요. 필요한데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쓸 돈도 없어. 그럴 때가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없는데 채우셨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떡 7개가 있고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요. 이게 고급 음식일까요? 아니죠. 이게 적고 아주 작은 음식인 거예요. 먹어봤자 배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걸 배불리 먹고 7 광줄이나 남겨주셨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것이냐, 부족한 것이냐, 형편없는 것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냐, 집안이 좋냐, 많이 배웠느냐, 재산이 많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내가 못 배워도
내가 가진 것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거 있는 거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중요한 건 주님 손에 들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하고 주님 손에 들리는 게 중요해요. 자,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우리는 먼저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남자만 4,000명이 먹었어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3일 내내 은혜 받았어요. 병고침을 체험해서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는 흩어져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은혜를 끼쳐라. 거기서 간증하며 살아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거기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기도하는 삶, 또한 성실한 삶,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